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잘못된 것, 부정적인 면을 보고 가르침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앞선 본문들에서는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선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예를 두 가지 주십니다. 첫째로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진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음식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형으로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쌍둥이 동생 야곱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다녀온 뒤 한창 허기져 있을 때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쑤었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동생에게 한 그릇 다오 했더니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 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장자의 권리는 단지 형으로서 가지는 어른스러움이나 부모로부터 받는 기대, 유산 상속에서의 우선권 같은 게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으로 인해 온 땅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장자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의 권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은 아닙니다. 에서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도 이 약속의 실체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야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권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에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리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해 보인 것입니다. 이 에서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졌다 하고 천국을 가졌다 하고 예수를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 우리도 예수와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 팥죽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많이 있죠. 배고프면 팥죽 먹어야죠. 팥죽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와 천국을 바라봅시다.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해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과 시온산에 모인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를 기다렸죠. 그때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가득했고 불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모세는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보고 부릴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옛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처럼 무섭고 떨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축제의 현장이며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시내산보다 우리가 보게 될 시온산이 더 좋은 곳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어기면 그 진노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26절에서는요. 시내산 때의 진노가 땅을 진동케 하였다면 시온산의 진노는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상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피하거나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음과 영생의 복락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꾸어 믿지 않게 하시고 이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정연가족 되기를 바랍니다.